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평안하게 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확인해야 할 점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점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 가고 있나요? 세상과 타협을 거절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나요? 그리스도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죠. 또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합니다. 서문학교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상황윤리를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니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곧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라고 소개하지요.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성령을 가졌다 하면 지금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천하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7뼈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포함하여 이 전체 교회를 가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전체 또는 완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전체 교회를 가진 분이냐? 별은 바로 교회를 주관하는 사자, 천사를 의미하며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강론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를 가지셨다 하면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죠. 사대교회를 포함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통치자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책망받을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대교회의 실상을 저 4명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까지, 저 심장까지, 저 폐부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1절 중반절을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어서 그들을 어떤 자라고 평가하신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하시죠. 사대교회의 겉모습은 살아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또 신실한 성도들을 고소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없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니골라당도 없었고 이세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비판을 받을 만한 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교회로 보이고 또 살아있는 교회로 보이고 어떤 문제도 없는 교회로 보였으나 그리스도의 눈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로 보였던 거예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어떤 성도라고 판단하고 계실까요? 답을 하셔야 할 겁니다. 둘째로 희망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사도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였죠.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이니.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 1%라도 희망이 있는 법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남은 자가 있는 법입니다. 오직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에 어떤 자가 있다고 하신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몇 명?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 있다고 하시죠. 아주 소수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이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들이 어떠할까라고 하신가요?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그리스도는 그 남은 자들과, 자, 그들 바로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 거라고 하신가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그들 몇 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잃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저 속으로도 심장으로도 저 폐부까지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신가 볼까요? 그리스도는 사대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2절을 봅니다. 먼저 너는 일깨어 라고 하죠. 너 자신을 일깨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시죠. 여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미 어떤 면은 이미 죽어버렸고 또 어떤 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서서히 빈사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그것들이 죽지 않도록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지만 말고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촉구하고 명령하셨을까요? 2절 중반절에 그 답이 있어요. 2절 중반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죠? 보십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촉구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1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좋은 교회라고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겉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실상은 죽었던 거예요. 방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정신. 둘째로 죽어가는 것들을 찾아서 죽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즉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죽지 않을까요? 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하죠. 이 말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받았으며 얼마나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는지,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한가요?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죠.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며, 지켜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듣고 받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받았고, 받을 때에 기쁨이 넘친 상태에도 받았음에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명하시고 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3절 중반절 봅니다. 무슨 말로 경고를 하신가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결국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가요? 같이 볼까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하시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한가요? 도둑같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데,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시적인 의미로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시 가겠다는 의미예요. 즉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만일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가셔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명을 거두어 버릴 수도 없고,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은 사명을 거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성도 구실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비록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할지라도 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지라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 누리지 못한다는 것.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지라도 생명적 연합을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론을 맺으십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3절, 5절부터 봅니다. 첫째로 이기는 자는 무엇을 입을 거라고 하신가요? 흰옷을 입을 거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언젠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될 거예요. 누구는 흰옷을 입을 거예요. 둘째로 그 이름을 어디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하신가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셋째로 그 이름을 누구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신가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시죠.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여러분을 아신다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최종 구원에 이를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곧 이기는 자들의 이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흰옷을 입은 자들만,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안다라고 시인하실 거예요. 한편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최종 목표인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인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참고로 시편 기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두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편 어떤 이단은 자기들의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족부에 기록된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사단의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캠퍼스에서 무슨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무슨 문화 행사를 하면서 포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수민이 자매 CCC에 가입을 못했다고 그랬죠? 이 학교는 꼭 하세요. 수민이 자매가 CCC에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다 차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답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여러 이단들이 캠퍼스 공략을 많이 해요. 교우 여러분, 사대교회는 니골라당이나 이세빌과 같은 이단의 침입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도 큰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했어요. 하지만 이런 점이 유익으로 작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향락 문화가 팽배하게 되었고 자기 만족과 무사 안일에 빠지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성취한 것이 없으면서도 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대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교회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빈사 상태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야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불못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생명책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해요. 아까 소개해드렸죠?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행진을 해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행진을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경고가 바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실상을 좀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저도 좀 우리 교회 실상을 냉정하게 좀 구석구석 봐야 되고, 예배당을 보자는 게 아니라 교회를 봐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상을 냉정하게 보아야 돼요. 우리들 각자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상은 교회의 분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곧 우리 교회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인가요?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한가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죽은 성도인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왕인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신가요? 이런 말씀을 수없이 지금까지 드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듣지 않기 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교회와 성도가 아니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발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관심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바른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다운 실질을 갖기 원합니다. 무림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돈과 세상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탐심이 가득한 교회의 분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아주 비참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사도교회처럼 죽은 교회나 다름없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분자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우리는 교회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분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자인 우리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분자인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은 성도가 되어야, 교회의 분자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교회에서 분리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자신을 교회에서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개인으로 놔두시지 않고, 특별한 환경이 아니면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망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비용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부족하지 않을지 계산을 해볼 거예요. 투자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좋은 교회를 평가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망대를 세울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 한강대교를 건설할 수 없듯이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좋은 성도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도교회는 돈과 세상을 쫓아갈 뿐 영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성취를 위한 비용을 아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행진을 하라고 촉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비용을 투자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는 정신을 차려서 거룩한 행전을 해갈 수 없습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죠. 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그 역사가 진행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데,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5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은 교회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교회요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회개하면 최종 구원에 이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러고 와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나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깨어서 회개한 자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깨어서 회개하는 자. 여기에 약속된 나라라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은혜로 최종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으로 깨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허물과 죄들을 우리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서 처절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 아닙니까?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저는 육체적인 연약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해요. 우리의 그런 허물과 죄악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쌓이고 쌓여서 태산같이 쌓이고 맙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죄가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청교도인의 리처드 박스라는 책인데 회개했는가라는 책이에요. 아직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받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경찰관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누구를 쫓습니까? 의인을 쫓아갑니까? 죄인들을 쫓아가죠. 지금 경찰관이 죄인인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 잡힐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로서 지을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 앞에 태산처럼 쌓여서 우리는 곧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 경찰관은 파출소에 있는 일산경찰서에 있는 경찰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사대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비록 한국교회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이고 선교도 가장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흰옷을 입는 자여 입을 것이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도의 성도들이 자신의 최종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심각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버가목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처럼 상황 윤리를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원하셔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천사항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럴 때 펜을 들고 써야죠. 뭘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대로 왜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고 끝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서 성도들이 실천하게 하면 성장할 거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노트나 메모장을 준비하십시오. 노트나 메모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언행 등에서 죄를 찾아서 메모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가치관, 물질관 등이 어떠한지 냉정하게 메모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냉정하게 살펴서 메모해 보세요. 교회 이름에도 실패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메모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저에게도 메모할 것이 차고 넘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메모할 것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노트 한두 장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새롭게 작심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천해 보시라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천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회개할 점을 찾아서 메모하고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있기 원합니다. 자,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아니었나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지는 않았나요? 그리스도는 사대교회에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신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수없이 받고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목사로 부름받은 저도 돌아보아야 하고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고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못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 심판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